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4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묵상하신 부분이 아합하고 엘리야였고요. 열왕기 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중간의 이야기들은 딱 끊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멸망을 살펴보고요. 내일은 한 번 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사울, 다윗, 솔로몬은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칠판이 좀 작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까지 가느냐?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는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왕 호세아입니다. 동명이인인 거죠. 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몇 명의 왕이 있었느냐? 5왕조, 5개의 왕조에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 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BC 722년이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이제 오늘 본문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다시 복권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시드기야 앞에 왕이니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드기야 왕이고 여기는 다윗 왕조 한 왕조로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인 거죠. 그럼 누구에게 멸망당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요? BC 586년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무엘상, 그쵸? 사무엘아 부르고 나서 사울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서 호세아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야기까지를 40일 동안 읽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읽으신 거예요. 머릿속에 남는 부분도 있고 좀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이 땅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떠한 포로 정책, 식민지 정책을 썼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냅니다. 자기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해서 동화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보낼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보내겠어요? 수도로 보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로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분천리로 보내시겠어요? 그렇죠. 서울로 보내죠. 아수르 사람들도 북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디로 보냈냐면 그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식민 정책을 쓴 게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왜요?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그 사람 취급 안 했는지는 신약 성경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같이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남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사람들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옵니다. 반대의 정책을 쓰는 거죠. 포로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이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총독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도 알고 문화도 알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데려올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원래 이름 뭐냐면 네부카드 네자르 2세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지만 세계사 시간에는 이 사람을 느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읽고 세계사 공부할 때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양 쪽 역사를 많이 배워서 그렇지 이 아랍권의 역사를 배우면 또 굉장하거든요. 이 네부갓네자르 2세가 했던 업적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이 네부갓네자르를 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냐면 영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네부카드 네자르라고 써요. 이걸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느부갓네살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면서 네부카드네자르가 느부갓네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따로 세계사 따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세계사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성경에 흥미를 가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요.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총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은 엘리야김이라는 왕 때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침공해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데리고 가요. 이 포로로 데려갈 때 같이 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호야김 왕은 한 37년인가 있다가 포로에서 복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게 되는 왕이고요. 세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끌려가죠. 이때 같이 끌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친 침공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실래요? 아수르는 나중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냥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페르시아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아수르는 사람들을 이주시켰고 바벨론은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그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이렇게 한 거죠. 야, 너는 다 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땅덩이가 너무 넓고 힘이 워낙 세니까 너는 다 가. 그냥 너네 집에 가서 살아도 다 우리 동네인데 뭘 너희들이 어디서 살아도 다 우리 제국 안에 있는 건데 그냥 너네도 가. 이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는 사람들을 귀환시킵니다. 이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 되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은 와서 뭘 해요? 성전을 짓죠. 저번에 성전 얘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두 번째는 누가 오냐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옵니다. 그 에스라가 와서 뭐 합니까? 신앙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오냐면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뭐 합니까? 성벽을 건축을 해서 다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하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성전, 부흥, 성벽을 짓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마지막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활동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올 때까지의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암흑기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상, 그쵸? 누가 나타나죠? 사무엘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다 나라가 나눠지고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전체 지역을 다 통일했을 때 귀환해서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방대한데 내일은 시편이거든요. 시편이 3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편은 간단하게 하고 내일은 총정리를 다시 한번 더 창세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해서 이야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건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힘이 세서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을 따르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멸망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 이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뭔가 살펴보는 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줄줄 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 멸망 과정을 보면서 이들이 실패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또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사이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또 이렇게 멸망당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로 차근차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멸망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처참히 멸망당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주시고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